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종종 많은 기적들이 떠올리곤 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치유와 표적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능력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병이 낫고 형편이 나아지며 삶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가장 깊은 문제, 겉으로 드러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곧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 없이도 할 수 없음에 불과했던 자이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당연히 병의 치유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관심 역시도 그 병든 자의 모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누구뜨리기 위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버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신적 권위를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자리는 육체의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가 집에 계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문 앞까지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파의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이미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봤고 그 기적을 본 백성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자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벽은 바로 무리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여 그 집으로 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연약한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계, 연약함은 우리를 묶어두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중풍병자의 무기력함은 곧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세상의 소리, 그 막혀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병자에게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행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길이 막히자 돌아서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과연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병자를 내렸을까라고 너무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미지 사진들이 나오는데 더 궁금해서 제가 제미나이, 요즘에 AI한테 이런 모습을 한번 그려봐 주면 어떻겠니 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력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집 안에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지금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당시 지역의 집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는 매우 가감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지붕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지푸라기와 엮여져 있었습니다. 파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또 이는 분명히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노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함부로 부실 수 없는 그 건물을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내 친구는 지금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색 부분만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막힐 때라도 또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장벽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막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방법을 찾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구멍을 뚫어 예수님께 향합니다. 오히려 장벽을 넘어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공동체적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그를 예수님 앞에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에 붙들지 못한 순간들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예수님 앞에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 앞에 똑같이 많은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제약, 또 현실의 어려움, 마음의 낙심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장벽 앞에서 멈추지 않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4명의 사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예수님 앞에 이끄는 믿음의 동역자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라는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곧바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바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무리의 관심은 병의 회복에 있었고 지붕을 뜯으며까지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간절함 역시 육체의 치유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 걸려서 그 병이 낫기만을 원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와서 많은 치유와 역사를 하셨다는 기적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간절히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보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함은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권세였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제사를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성전으로 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제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속한 권세를 행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즉시 마음속에서 반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 그곳에서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함을 하고 있으며 이런 신성모독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신학적 판단의 자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겉으로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가 제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사함이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병은 육체의 영역이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함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한 병자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제사함은 값싼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값을 치르심으로 나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느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현재의 위로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속사역에 내다보는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단순히 상황을 바꿔줄 분으로 찾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하는 주님으로만 고백하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을 넘어 제사함의 은혜를 가장 큰 기쁨으로 붙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속을 생각하시고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 그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자기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종말론적인 권위를 담고 있는 메시아적 메시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한 선지자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가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제사함을 권세가 실제임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만일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선언은 공허한 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치유
점진적이거나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치유는 보이지 않는 제사함의 권세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이 모습은 기적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병을 통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셨으며 육체의 회복은 목적이 아니라 증거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중풍병자가 걸어 나간 모습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을 상황의 변화 또는 환경의 개선, 또 육체적 건강의 회복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 앞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제사함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 후에 육체의 치유가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겉에서부터 고치시는 분이라 아니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며 그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잠시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기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시는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병 고침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고 무리 역시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치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권세를 증명하고 계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권세가 예수님에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워야 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걸어 나간 모습이 아니라 제 사함이 선포되었다는 그 영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쁩니다. 병이 낫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잠시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사함 없이 없는 회복은 일시적이지만 제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은 영원한 회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의 권세를 온전히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